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 한마디 천냥빚 갚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색하시면 안 돼요. 말하는 데 있어서 좀 따라하라 그런 건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유함 속에서 저도 부유함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평안한 가운데 저도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목자죠. 목자가 그렇습니다. 양들의 부유함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고, 양들이 편안하면 목자도 행복하고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만 따라하시면 돼요.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할렐루야. 말씀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것도 한 가지예요.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 믿으면 되는 거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끝난 거다. 자, 오늘은 세 번째인데, 나인성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갖고 장례 행렬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 그러니까 장례가 난 걸 소리를 듣고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곳으로 막 이렇게 행진하듯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업무를 이루려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보니까 그 성문에 이르렀을 때 마침 이 나인성에서부터 이 장례 행렬이 이 죽은 청년의 관을 메고 올라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만나서 살려주시려고 이제 가는 길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기적은 저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 정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마음과 또 우리의 욕심과 그리고 교만과 그리고 또 우리가 외식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형태, 율법적인 신앙의 형태들이 다 물러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정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인간의 도시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때에 그것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언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찾아가셔서 살리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살리는 사역이 곧 기적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사실은 더 큰 기적은 뭐냐? 우리의 영혼이 이미 살아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다. 더 큰 기적은 우리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을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그러나 능력을 받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적은 또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 기적의 역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살려주신 이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첫 번째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는 길에 또한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인이라고 한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이거는 목초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목초지인데, 근데 두 가지로 나눠요. 목초지가
광야의 목장을 위해서 슬퍼하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초지가 말랐고 광야에 목장이 있고, 이건 다 뭐냐 하면은 원래는 목초지인데 은혜의 물이 없고 그 안에서 생명의 풀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지나는 양무리들은 다 기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기가 나쁘니까 모든 산업이 다 어렵잖아. 물론 뭐 그중에 몇 사람들은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다들 어려워. 목사님이 식당에 아시는 분이 이렇게 계시다 그래서 한번 인사차 가셔야 된다고 제가 이제 그래서 같이 이제 끌려갔어요. 같이 가서 밥을 맛있는 거 사주셨지, 물론 사주셨는데 이제 혼자 가기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저한테 또 사주시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점심시간인데 이게 테이블이 100명도 넘게 앉겠어 보니까. 근데 한 5-6 테이블 정도, 먹고 나간 테이블까지 해갖고 한 10테이블이나 될까, 많아야 5-6 테이블 정도. 근데 뭐 저희도 둘 가서 먹었는데 뭐 둘, 하나, 셋 이렇게도 많이 먹잖아요. 얼마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나갈 때 이제 목사님 아시는 분이니까 얘기를 한참 하셨는데, 경기가 어려운데 작년에도 좀 잘 안 됐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이 말라버리면, 전체가 말라버리면 다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디든지 풍성하게 터지면 누구나 다 편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인간의 도성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그때에 이 광야의 목초지가 되고, 반면에 다 메말른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푸른 초장 맑은 시내와 같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 자체는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게 폴리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도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도시라고 하는 말이 왔어요. 성벽에 둘러있는 어떤 마을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도시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부터 왔는데, 이게 인간의 도성인 거라. 원래 사람이 사는 곳은 뭐냐면 유리하고 방황하도록 되어 있는 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런 거. 우리가 지금 창세기 주예를 쭉 하다가 그 사순절 새벽기도로 들어오게 됐는데, 여기서 여러분 본 것 중에서 가인의 족보도 우리가 봤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들은 얘기는 뭐냐 하면 너는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될 거라. 여러분, 에서가 땅에서 뜰 거라 그랬잖아. 그게 다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면 부유하지 못하게 세상에서 어렵게 산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부터 뜰 거라는 얘기야. 그럼 가인이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에녹이야. 에녹이라고 하는 말은 전수자라고 하는 뜻도 있다 그랬죠? 전수한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농사꾼이었는데 받은 이야기는 땅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복에서 뜰 거라는 얘기야. 근데 그는 평생 땅만 바라보고 산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에녹을 낳은 다음에 성을 지었어요. 절대 여기서 나는 안 떠나겠다. 나는 뜨거나 유리하거나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야. 그래가지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이 성은 계속해서 유지될 거라. 우리 자자손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그 안에 담겨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가 오히려 회개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걸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다면은 저 다윗과 같은 목자가 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는 그걸 포기하고
땅에 속해서 땅의 것들로 땅에 있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리고 또 오히려 그 동생을 죽이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성을 짓고 그 성에서 나는 영원히 이 성에서 나는 정착하고 살 거야.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더욱더 땅을 의지하고 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무슨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 뭐 이렇게 아주 훌륭한 그런 직장에 다니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유명해지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부럽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더 가지려고, 땅에서 더 정착하려고, 땅에 있는 것들을 더 사모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있어서는요, 평안함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에 비해서 부유하거나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잔치는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천국잔치가 우리의 마음에 열리고 부활과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도성은 사실은 죽음의 도성인 거라. 그러니 나인성에서 사람들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그것에서부터 나올 때에 출입하는 그 문은 지옥의 문이고, 문이라고 하는 것이 음부의 문이라고 하는 그냥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원래 출입구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도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죽음의 문, 음부의 문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냥 문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통로가 누가 다니느냐에 따라서 통로가 달라지는 거죠. 어떤 것들이 그것을 오가며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통로가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출입하면은 오며 나가며 꼴을 먹고 생명의 능력을 받고 행복한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인이라고 하는 성은 인간의 노성이잖아요. 그러니 그곳에서는 젊으나 늙으나 결국에는 죽어서 그 문을 나올 인생들밖에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들 이삭을 바치고,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 야, 아브라함아, 내가 보니까 너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너 진짜구나. 야, 아셨지만 다시 한번 그에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그 전에 얘기했던 그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실 것인데, 근데 내 씨 중에 내가 택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인간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구원하셔야 될 그 인간들입니다. 원수 사단이 사로잡고 가인의 후손과 같은 그런 삶을 살도록 땅에 유리하고 정착하며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그 죽은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성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함께 동행하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실 때라고 하는 게, 이 가시다고 하는 말이 포리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보통 가다고 하는 말이랑 좀 달라요. 이건 뭐냐 하면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막 이렇게 수행차 가는 거야. 근데 군대로 얘기하면 그건 행군에 나가는 거야. 근데 많은 무리가 동행할 때 이 동행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퓨리오야. 그러니까 함께 행군에 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군대의 장관이 되셔갖고 앞서 가실 때에 뒤에 그 수하에 있는 군사들이 함께 동행해 나간 거예요.
함께 행군에 나간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바로 성문을 향해서. 12절 말씀. 나인성 성문을 향해서. 그 죽음의 통로밖에 되지 않았던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성문을 취해서 그 성을 취하고 그 성으로 오가는 사람들에게 양의 문이 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땅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우리가 정말 노예와 같은 삶을 살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조선시대에는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인데 살만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북조선이야, 여러분. 북조선이요. 조선시대가 이어진 게 북조선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삽니까? 임금 한 사람만 주인이고 나머진 다 신하인 곳에서, 종인 곳에서 살라고요. 우리가 주인이 됐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시면은 노예가 아니고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다 자유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성문을 취하고 이 땅에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을 지킵시다. 아직까지 저 죽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13절 말씀이에요. 찾아오셨어요. 생명을 살려주셔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14절 말씀해 보니까 가까이 가셔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청년을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 일어나게 된 것보다 사실은 더 집중해야 될 거, 기적의 역사.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데 있어서 꼭 기적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 자체가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실. 그런데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냐? 불쌍히 여겨주셔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기적이 필요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왜 기도하냐?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들어주시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야, 너 이거 꼭 구원받는데 필요해서, 그게 아니에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기적이 필요해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불쌍히 여기셔서 이루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우리나라 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대명사로 되어 있어.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불쌍히 여기셨대. 아니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죽은 죽은 청년을 메고 나오는데 이는 한 아이의 독자래. 근데 그 더 불행하게도 이 여인은 과부래. 그러면 이 여인은 말이죠, 남편이 죽었을 때 정말 너무 슬펐지만 그러나 아들 하나 키워서 이 아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겠다, 아들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 아들도 죽어버린 거예요. 독자래. 그럼 이 여인에게는 이제 소망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가련한 인생, 남편도 잃고 아내도, 그 자식도 이제 없는 홀로 된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 거에 대한 이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불쌍하다고 여기시냐?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 사정을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셨다고 하는 게 보셨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에이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본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왜 본다고 얘기하는 게 안다고는 말이 됐냐? 이게 현재형으로 쓰일 때에는 본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걸 과거형으로 쓸 때가 있어요. 이거 과거형으로 쓴 건데 그건 뭐냐 하면 보고 난 것은 순간에 지나갔어도 사람을 이렇게 딱 보고 난 다음에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뭐고 이렇게 마치 어떤 탐정이 어떤 사건의 한 장면을 딱 보면 그러면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이렇게 돼 갖고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겠구나. 이거에 대해서 한눈에 그것을 캐치해내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처지를 다 아셨다는 거예요. 다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구절절히 기도하실 필요가 없잖아. 뭐 다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 애가 이렇게 뭐가 됐는데 몸이 안 좋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건 이렇다고 그러고 저건 저렇다고 그러는데 아, 이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저건 저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걱정이 돼요. 기도 좀 해주세요. 아, 이건 사람한테 하는 얘기지.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들 놈 새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 이거 한마디 하면 되잖아. 주님 다 아시잖아. 다 아시. 예수님께서 아셨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심장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심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애간장에 다 녹으셨다는 말.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홀로 남아서 이 과부 외아들 먼저 또 보내고 나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며 슬픔과 눈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그 가련한 인생을 위한 그런 불쌍히 여기심이냐,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불쌍히 여기셨겠지만 여러분, 이 여인의 눈물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마음을 보았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건 원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죽은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는 자리에 보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아버지 마음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아플까? 얼마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주셔갖고 결국에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아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보내셨을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사명을 얼마나 깊은지를 아신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달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사명의 막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 여인을 향해서 깊은 애정을 보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긍휼의 마음으로 기적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맨 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생명으로 일으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죽는 자들을, 이미 죽은 영혼이지, 이 죽은 영혼들을 손을 대셔서 온전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 나인성의 장면으로 돌아가면 사실은요, 죽은 자의 관은 만지는 자가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척들이 지고 가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하루 동안 성 밖에 있다가 해질녘에 몸을 씻고
정결하게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나 딴 사람들 손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부정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부정함을 입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부정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살아있고 생명이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정과 죄악은 감당하시고 우리의 죽음과 사망도 감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전함과 깨끗함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역을 여기서도 이루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십자가의 사역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어두움은 걷어가시고 그들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이 말이죠, 죽은 자들이 일어나라고 할 때 이 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말을 쓰신단 말이에요. 부활로 일으키실 때 이 말을 쓰신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죽은 자지만 그러나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는 이 청년이 살아났으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겠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이 청년을 살려주신 거예요. 누굴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그러면 이 청년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던 사람인데 죽었으면 그냥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죽었던 그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갖다 요바에서 베드로가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꼭 살릴 필요가 없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너무 안타까워하니까 살린 거예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바울이 살렸어요. 또 그냥 말씀 듣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너무 그 마음이 그냥 가라앉으니까는 가갖고 그 덕이 되도록 살린 거야. 근데 여러분, 믿던 사람이 그런 죽었다 살아났어. 안 죽어요? 5년, 10년, 20년, 30년 또 죽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과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면에서 봤을 때에는 꼭 부활할 필요, 다시 살아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뭐냐? 나인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왜 또 일어나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또 기적이 일어나는 제일 효과적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청년이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났어요. 15절 말씀. 죽은 자가 일어나 앉은 말도 하고 또한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라고 하는 걸 확실히 믿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대적의 문을 취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으세요. 믿음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푸신 것들이 소문이 나서 전도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